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의 평생 숙제가 뭘까요? 평생 숙제가 뭘까요? 구원, 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원, 죄, 믿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이거겠죠. 우리들의 의심과 믿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무명의 이름도 나오지 않은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저는 이 고백이 성경 첫 권에서부터 마지막 권까지의 모든 이들의 고백 중에 가장 저의 고백처럼 절절하게 느껴지는 고백이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질문과 의심, 믿음,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들 안에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도마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를 좀 해보자면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 도마만 조금 유난이었어요. 뭐라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 창 찔린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도마가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도마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도마가 마주한 사건을 우리 역시 마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피곤하신가요, 오늘? 아니면 조금 살짝 오늘 이렇게 집중이 조금 안 되죠? 왜? 좋아요. 제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매주 그렇죠. 매주 맨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요.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 살아봤자 몇 년 산다고요. 그렇죠? 자, 도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도마는요, 제가 감히 상상력을 조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보내가지고 열심히 타자를 치고 안 치셔도 돼요. 사실 괜찮아요. 제가 잘못 보내가지고. 네, 도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우리 도마. 제가 조금 상상력을 굴려봤어요. 보태서 추정을 해보자면 도마는 인팁, INTP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요. 자, 먼저 P.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죽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뒤에서 이렇게 수덕수덕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놓고 다녀야 될까요? 숨어 다녀야 될까요? 숨어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시점에
큰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네 집으로. 그러면 분명히 그 가는 동선에서 잡히거든요. 다들 주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런데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배짱이 있는 상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라고 했어요. 조금은 즉흥적이고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 이 루트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갑시다. 그래요.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P 성향이 강하지 않은가 라고 즉흥적인 느낌의 사람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제가 묶었는데 NT 이렇게 해서 직관형과 이성형을 묶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5절에는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도마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갈 거야. 집을 마련하러 갈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누구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니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제자들의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냥 뭐 어디 진짜 가시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맨날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는데 그냥 그런가 보지. 뭐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요? 어딘데요? NT가 왜라는 말을 진짜 많이, 제 주변에 NT, 그러니까 NT의 성향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판적인 사람. 비판적인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에 비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지라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냥 그렇다는 거지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순수하게 질문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나는 일단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공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의 사람들, 순수하게 토론을 즐기고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마가 그랬어요. 자,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고 관심을 또 표현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이 도마였어요. 심지어 이 도마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구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선포되었어요. 자, 이러한 성격 유형을 가진 도마였는데요. 오늘 본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에게 들려오는 소리들. 네. 본문 이전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도 봤고요, 옆구리도 봤어요. 자, 그런데 도마가 하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도마가 하필 24절에 예수 오셨을 때 어땠대요? 함께 있지 않았대요. 같이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막 신나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주를 봤다.
우리가 예수를 봤다. 야 도마야, 예수 살아오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소리들이 도마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마는요, 제자들 무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고 혼자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소리로만,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 두 번째로 이렇게 됩니다. 시작!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아. 우리는 이 대목을 보고요, 도마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 의심쟁이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믿음은 사실상 회의를 거치고 의심을 거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믿음은요, 흔들려 본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요,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했어요. 그쵸? 반석을 우리가 뭐라고 상징해서 뭐라 불러요? 예수님, 모래는 뭐라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위에 집을 세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어떤 멍청이가 해변가에 집을 짓겠어요? 집 지으실 거예요?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집 지으실 거예요? 두꺼비도 아니고 집을 지으실 건가요? 안 지어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거기 안 지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바보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바보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날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날씨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지만 사계절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딱 두 계절이 있어요. 건기, 우기. 비 많이 오는 우기, 비 아예 안 오는 건기. 딱 두 개예요. 그래서 10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비가 막 와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이상한 날씨예요, 이스라엘은. 자, 그런데요. 자, 건기가 쭉 오래 지속되면 모래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퍼석퍼석 꽉꽉 이렇게 단단해져요. 얘네들이 모래가 돌덩이인 것처럼 단단해져요. 자, 이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일단 겉에 모래는 어느 정도 파내겠죠. 집 기둥을 꽂으려면.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파낸 사람은요, 아래 단단한 반석을 만나지 못한 채 대충 기둥을 세워놓은 사람은요,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또 한쪽은 진짜 반석 위에 지었어요. 자, 건기 때 괜찮아요. 근데 10월달 이후로는 뭐다? 우기다. 비가 막 와요. 그럼 그 단단했던 모래 땅이 어떻게 돼요? 진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집이 와르르 쾅쾅쾅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던 거냐면, 생각보다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반석이 아닌 것들이 반석처럼 너희 눈에 보여질 거야. 얼마나 세상은 너희에게 문화의 목소리로, 주변의 이야기로, 이 나이 되면 집은 있어야지, 이 나이 되면 차는 이래야지, 이 나이 되면 결혼은 해야지, 이 나이 되면 애는 애 자식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래. 야, 이 정도는 해보고 살아야지, 즐기고 살아야지, 누리고 살아야지.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생각보다 이것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냥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안정적이고, 그래야 내 노후도 책임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깊숙이 자리 잡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풍파가 다가오고 진짜 미리 무너져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헛되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반석이요. 자, 사실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이 회의, 의심, 그래서 많이 의심해보고 많이 흔들려보고 많이 밑에까지 땅땅땅땅 진짜 맞나? 이게 진짜 반석 맞나? 해본 사람이 나의 믿음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는 거지. 목사님이 있다 그랬어. 목사님이 봤다 그랬어. 저기 목사님도 하나님 안다 그랬어. 교회 좋잖아. 돈도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쁜 사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는 방식은요, 의심을 거치고 밑바닥을 찍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가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그림은 아니고, 자, 이 그림이에요. 신앙이 자라나는 방식. 생각보다 제가 키가 작네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점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위로 가나요? 아래로 가나요? 위로. 네? 네? 점에서 위로. 일단 위로 가요. 일단 위로 가요. 조금이지만 일단 위로 가요. 올라가면서 우리가 처음 신앙의 출발점을 갔을 때요, 우리는 굉장히 뜨거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눈물도 흘리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 나 하나님 다 믿어요. 의심하는 거 없어요. 나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찬양해요. 우리가 이 시즌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시들어지는, 우리들의 안에 있어서 그 도파민이,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기가 와요. 권태로운 일상이 주어지면요, 예배 참석도 재미가 없고 시들시들하고 찬양도 그냥 그렇고 기도도 잘 모르겠고, 야 이걸 왜 하나? 가끔씩 현타도 와요. 뭐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자, 그렇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바닥을 찍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내 기도를 뭘 들어?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시즌을 걷다가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니야.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위로 올라갈 때는 첫 번째 위로 올라갔던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더 깊게 떨어져요. 왠 줄 아세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이라 하는 그 고난 훈련이 만만하지 않고 더 밑바닥까지 가면 진짜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아닌 것 같아. 하다가 또 작은 빛을 발견하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중심이 올곧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모범생을 좋아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아멘. 혹시 공감이 되나요? 평소보다 아멘이 큰 것 같아서요. 교회는요, 다른 데는요 다 모범생 좋아해야 돼요. 그죠? 성과가 좋고, 그죠? 실적이 좋고, 성적이 좋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요, 생각보다 삐딱선 탄 애들 되게 좋아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얘네들이 나중에 제대로 믿어요. 삐딱선 탔던 애들이요,
그 안에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면요, 제대로 믿어요. 왠 줄 아세요? 바닥을 찍어봐서 알아요. 그 반동으로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마주할 때 왜 못 믿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 만나주시지 않은 걸 어떡해요?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내가 악을 써봐요. 내가 내 몸에 자해를 해봐요. 자해를 하지 마세요. 이게 막 자해를 한다는 게 왜 생각이 난다면 이제 이방신들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자해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신들이 있냐고 하면서.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유난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굉장히 몸을 학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몸을 괴롭혀가지고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무속신앙적으로 좀 영역이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 들죠.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야, 진짜 제가 이럴까봐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은혜로 만나는 건데 이게 참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안에 100%가 있을 때 지금 나는 한 50% 정도 믿어지는 것 같아. 저 역시도요, 100%라고 말 못해요. 저 역시도 100% 다 못 믿어요.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신을 어떻게 사람이 다 믿어요?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 못 믿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스스로를 일단 다그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도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요, 서로한테 나는 자꾸 미안해요. 새벽 기도를 다현 성도님이 하니까 예시를 하나 대자면, 자, 우리 새벽 기도를 막았어요. 근데 저기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 안 하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죄의 근원은 판단하는 거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는 등급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마가 되게 솔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믿는 척을 하거든요. 아, 그래? 알았어. 믿어볼게. 믿는 척. 우리 믿는 척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믿는 척.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말하냐면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도마처럼 모든 걸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라는 얘기인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두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서도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 하냐면, 이미 하나님은 내가 안 믿어지는 것도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신앙이 강한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게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몸으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헌금은 못하겠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반대로 나는 물질은 할 수 있어. 그거 뭐 하면 되지. 근데 나 이거 시간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면 또 이런 게 있겠죠? 나는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안 믿어져. 있을 수 있죠?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 있을 수 있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누구예요? 욥이죠. 욥은요,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는 걸로 유명한데 생각보다 인내 안 했어요. 욥은요, 계속 항변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내 자녀들을 다 죽이세요? 왜 내 가축들과 내 재산을 다 뺏어가세요? 왜 나를 병들게 하세요? 항변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욥은요,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모르는 거 여쭤보고 깔끔하게 하자고요.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막 포장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포장해봤자 우리 손해고 깔끔하게 아시죠?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떡해요? 알려주세요.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체면 차리지 않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물론 다 대답한다고는 안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여드레라고. 우리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막 논쟁을 한 모양이에요. 논쟁을 막 해서 그렇게 8일이 지난 것 같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서 문을 왜 닫아놨냐면요. 이게 자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역으로, 이제 반역은 없지만 반역으로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목사님이 잡혀가시면 그 다음 1순위는 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잡혀가요. 왜요? 한패다 이거죠. 한패.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패인 거예요. 나도 잡혀서 죽을 수 있겠다. 문들을 굳게 닫아놨어요. 자, 그랬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려움과 복합적인 마음으로 닫혀있는 문 사이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를 보지 못한 의심과 회의에 쌓여있는 도마에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순간 이 말을 들었던 도마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 말을 들으셨구나. 내 한탄과 투정을, 의심을 들으셨구나. 도마가 지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방법은 뭐였대요? 그래? 너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 한번 직접 넣어볼래? 직접 만져볼래? 이거였어요. 너가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용납하셨어요. 이 상황을 한 예술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굉장히 옛날 그림인데 이름이 의심하는 도마예요. 카라바조라고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 혹시 보이실까요? 불 한 번만 꺼주실 수 있나요? 여기만? 잘 보이세요? 뭘 보셔야 되냐면 저 손가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누가 예수님 같아요? 네, 왼쪽이 예수님 같고 이쪽이 주름진 아저씨가 도마 같고 그 뒤에는 제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손을 직접 넣었네요. 넣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예술가가 표현해내고자 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도마의 손을 도마가 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고 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도마는 손을 넣었을까요? 성경은 일단 넣었다고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넣어봐 라고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찬양이에요? 제목 알려줘요?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소리처럼. 우리 도마는요, 적어도 성경에선 넣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이 그림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의심이 섞인 손을 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은 이 도마라는 한 사람, 의심으로 믿지 못하던 그를, 고립되어 있던 그를 기억하시고 찾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그는 이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는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가이사 이런 고백들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했어요. 가이사는 주님이시오. 가이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만연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어요. 가이사가 신이고 가이사가 주시며 가이사가 하나님입니다. 가이사를 섬겨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는데 그가 홀로 외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여전히 세상은 외칩니다. 돈이 주님입니다. 저 사람이 주님입니다. 나 자신을 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스펙을 믿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투자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것들을 외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외치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 예수의 사랑 앞에 내가 가진 논리와 가치관과 이성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도마가 맹신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이성적인 뇌를 아예 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혹시 매주마다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면요 원래라는 말을 안 하는 거 아세요? 원래 진짜 건강하게 사랑한 사람은요 이 말을 안 한대요. 이런 거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뭘 더 말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원래 이래. 원래 성격 자체가 원래 이래. 있잖아요. 사랑하면 이 말을 못 한대요. 왠 줄 아세요? 내 특성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그 맞춰가는 걸음에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는데요.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의 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사랑의 힘은? 저는 사랑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참 사랑할 것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면요, 나의 특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아예 그냥 뇌를 빼고 예수님을 그냥 이거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나의 색채, 나의 고유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 있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색깔을 가장 잘 아셔서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더 그 색깔이 풍부하고 깊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세요.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원래 이래. 원래 성격이 이래서 이런 건 좀 못해. 하는 그런 똥꼬집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 도마는요, 이 의심의 한가운데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시선이 도마에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누구죠? 우리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보지 못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저마다 어떻게 해야 믿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하나님은 참 다채로운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각자마다 만나는 방식이 다양하고 깨닫는 방식이 참 다양해요. 나에게 맞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초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불만들이 찾아오고 불평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이 가득한 우리들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의심 한복판에서 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